할렐루야.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빙판길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주님의 성전을 또 주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주 동안 마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 대림절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잠언 말씀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피조물이지만 동물이지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아마 어떤 그 닮음의 요소를 이제 가지수로 따지다면 더 동물을 닮은 가지수가 더 많겠죠. 하지만 그 중요도를 따지면 우리는 동물보다는 하나님을 더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히브리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그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레브. 이 레브는 지와 정과 의를 포함한 인격의 중심이다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겠죠. 종교적인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것, 또 윤리를 이해하고 윤리를 지킬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C.S. 루이스 대석학이고 문호죠. 그가 회심하여 기독교 신자가 돼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명절을 썼는데 그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도 바로 인간에게 윤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라는 논증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테마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동물과 같은 본능이 있지만 그 본능을 제어하고 다스리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을 신앙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마음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죠.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에게 그 마음이 어디가 아픈 겁니까? 마음을 찍어보세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신비한 영역입니다. 어느 육체의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정신력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감정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비한 일이죠. 우리 인격의 중심이다라고밖에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이 아픈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인류는 아마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가치한 일을 하거나 아주 소모적인 일, 그리고 못된 일을 해도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또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인류는 지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이 쓰러져서 많은 사람이 죽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너무 마음이 좋다, 그렇게 인식이 된다면 인류 사회는 이미 지탱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부정적인 것이지만, 그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짐승화되는 것, 악마화되는 것을 막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에게 있는 보물이고 인류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하듯이 인간이 인류라는 것의 근거를 저버린다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규칙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질서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 그 규칙과 질서를 어기는 사람을 그 사회에서 비난하고 뭔가 통제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질서이신 하나님, 법이신 하나님, 정의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책, 지혜의 보물 창고인 잠언, 마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책입니다. 지혜가 어디에 들어있겠습니까? 그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건강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에 그 3 요소가 있죠. 3대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사람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는 3가지 창입니다. 사람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빼놓을 수 없는 중심에 놓아야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됐습니다. 부패된 마음을 가진 인류는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집어넣은, 자기의 욕망을 투사한 우상을 숭배하는 데 익숙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면 자기의 탐욕을 신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별로 훈련할 필요도 없습니다. 학원에서 가르쳐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악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을 만들어 팔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되는 일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에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아프게 합니다. 먼저는 가족을 아프게 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죠. 그러나 결국은 그 화살은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가족만 아프고 이웃만 아프고 나는 행복해.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아프고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나로 인해서 직장이 실패한다면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이죠. 그 고통은 다 나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웰빙의 시대, 장수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공의 채소라고 하면 우리는 더 비싼 돈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새로 나온 비타민과 새로 나온 보약, 새로 발견한 어떤 요소가 암을 막아주고 우리의 몸을 젊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10만 원을 줘도 20만 원을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토록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더 중요한 보물인 마음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어떤 관심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은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근거로 패역한 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하다라는 말은 원래 똑바로 돼 있는 것을 삐뚤어뜨린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왜곡한다는 뜻이죠. 사실보다 과장해서 부정적인 말들과 험담으로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고대사에서부터 오늘 지금까지 주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말은 실체에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말을 중요시 여기고 종교와 상관없이 속담에도 들어있는 말입니다.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제가 추수감사주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말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거가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생명과학회에서 추적해낸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 우리의 세포의 배열이 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대로 정상의 배열로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 문자의 배열이 흐트러지면서 마음이 상하게 돼서 우리의 오장육부도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마음이 상해서 먹으면 그 음식이 나에게 독소가 됩니다. 배탈이 됩니다. 그만큼 이것은 마음과 언어는 실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하면은 정말로 빛이 존재하게 되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본질을 생명의 근원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윤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이 말씀과 부합하는,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0편에도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동물과 다른 점이 이거죠. 어떤 연예인이, 한 시대를 최고의 스타로 자리 잡았던 연예인이 인터넷의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잠을 자지 못하다가 그만 자살하게 된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까짓 거 무시하면 되지 왜 그러냐. 근데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살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엄마 아빠의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또 나이가 들면 반대입니다. 자식의 말이 부모에게 중요한 것이 됩니다. 배우자의 말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나를 지도하는 사람의 말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삶이 무엇입니까? 말을 생산해내는 것이고 그 말을 듣는 것이 내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것이 사소한 것일 수가 없죠. 말은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에서 잘못된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뭔가의 자극, 그 권위와 그 힘을 넘어서는 영향에 의해서 교정되지 않으면 나쁜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범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화가 난 김에 백화점에 갔다 어느 물건을 훔쳤습니다. 처음에 그 행동을 했을 때 엄마한테 걸려서 한참 맞든지 아니면 경찰한테 걸려서 호되게 혼이 나고 다시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되면 그거는 행운이죠. 좋은 것입니다. 더 큰 불행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공해서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다음에도 또 시도를 하겠죠. 더 큰 것에 시도를 하겠죠. 그것이 반복되면 그 사람은 어느 날 마음이 상해서 물건을 훔친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그건 존재를 규정하는 말이 되는 거죠. 어떤 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은 도적질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만큼 마음에서 나온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 물질, 재산 모두 명예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잠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 마음밭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좀 속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말씀 묵상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위기죠.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가장 긴장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마음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3가지 질문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거기 여러분 주보에 4번에 1, 2, 3이 있죠? 자, 한번 1, 2, 3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나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 익숙한가? 2. 나의 말과 행동은 가족과 이웃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데 익숙한가? 3. 나의 말과 행동은 나 자신을 긍정하고 더 성장하도록 고무시키는가?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 좀 기도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글도 적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이죠.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내 마음밭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죠. 내 가족과 이웃, 교우들, 직장의 동료들은 내가 삶을 영위하는 가치들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의미들이죠. 이 사람들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말을 주고받고 있는가,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마음밭의 2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3번째는 나와 내 자아와의 관계이죠.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다음 주에는 제가 더 마음의 질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많은 정신병 학자들과 상담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대개 중증인 사람들의 특징이 자학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를 너무 강하게 비난을 하고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민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는 건강한 마음밭을 가꾸어 갈 수 있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자양분을, 물과 햇빛과 영양소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잠언 우리 24장 24절에서 27절은 우리의 마음과 외적인 행위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러한 행동을 삼가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요, 앞서서 여러 잠언에서 경고하고 있듯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화, 드라마에서 거짓 증거한 거로 인해서 주인공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말한 사람들이 다 벌을 받게 되고 주인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역경을 극복하게 되죠. 그 구조가 다 어디에서 따온 것인지 아십니까? 다 성경에서 가져온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가 그 역경을 딛고 결국은 요셉이 형통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눈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눈을 예쁘게 보이려고 눈꺼풀을 만져가지고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25절에 보면 참 재밌죠. 눈꺼풀의 기능은 내 앞을 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살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걸 잘하면 되는 거지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눈은 욕망의 거울입니다. 눈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잘못된 마음에 계속 헛된 것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기관이 바로 눈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갖고 싶은 것, 신상품이 나오면 디스플레이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디스플레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게 자극을 줘서 소비자로 하여금 갖고 싶게 어떻게 배열을 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 쇼핑이라는 말을 하죠. 눈으로 물건을 산다고 말하지 귀로 쇼핑하거나 코로 쇼핑하거나 입으로 쇼핑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가 타락할 때도 그 선악과가 단지 배가 고파서 먹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에덴 동산에 먹을 게 많았습니까? 그러나 선악과는 보암직한 것이 문제입니다. 보암직한 것. 내 눈으로 볼 때 저거를 내가 갖고야 말겠다.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간다. 그 마음이 부패한 마음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죠. 눈이 타락하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타락하게 됩니다. 시선이 잘못된 것, 비전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에 우리의 눈이 우선적으로 기능을 해야지 물건과 상품을 보는 데 우리 눈이 혈안이 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은 우리 발의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쁜 길로 가는 것은 발이잖아요. 그런데 발이라는 것은 누가 명령하느냐? 내 마음이 명령한다는 거예요. 발 스스로가 거길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길로, 불의한 길로 내 발이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문제가 생겨서 내 손과 입술과 그리고 눈과 내 발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의 모든 신체 기관이 이 마음의 통제를 따라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욕망의 생각, 또 내 욕망의 생각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불러 넣어준 욕망대로 내가 끌려다니며 수동적인 삶을, 노예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경계한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는 내 마음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가만 내버려 두면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악한 길로 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탄식을 합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도 괴수구나. 가만히 내버려두면 성령이 없으면 나는 정말 못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켜 건강을 유지하게 되면 그 개인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직장의 동료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을 얻습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감사와 즐거움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한 번도 실패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늙지 않는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절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도 불가능한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실패가 옵니다. 질병이 옵니다. 늙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헌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과 교우, 직장 동료, 내가 삶을 함께하고 있는 삶의 동료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는 삶을 삽니다. 그 이웃들에게 관용이 커집니다. 넉넉해집니다. 내가 마음이 즐거우면 내 발을 밟고 간 사람을 넉넉하게 용서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정말 짜증나고 분노에 차 있으면 내 발을 밟은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치고 싶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과하게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집단적으로 광기로 나타나는 것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별로 상관이 없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총뿌리를 겨니며 두두두두둑 총과 폭탄을 쏟아 부으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했다는 말입니까? 상관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마을에도 그렇게 분노하면서 폭격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처구니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다치는 분노에 차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류는 무섭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무서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창조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삶의 열매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는 웃음꽃이 핍니다. 선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식탁의 교제가 즐겁습니다. 생명력 있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게 되죠. 더욱 모이는 것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 증거의 능력도 기회를 더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두 가지가 다 신비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2013년도에는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우리는 전도하고 이게 맞물려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는 화목함과 즐거움이 넘치고 새로운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즐거움과 평안을 느끼고 자리를 잡는 거죠. 아, 여기가 내가 찾던 곳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쪽에 이사하게 했는데 여러 교회 가봤는데 성강교회가 제일 마음이 끌린다. 성령께서 우리와 연결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신비한 일, 기적과 같은 일들이 2013년에 많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저절로 마음이, 상처난 마음이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회복됩니다. 푹 자기만 해도, 맛있는 거를 먹기만 해도 스트레스와 분노가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장치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땀 흘려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면 스트레스와 분노가 어느 정도 또 상당히 해소가 되죠.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필요한 처방들입니다. 그냥 사람도 안 만나고 우울한 상태를 그냥 내버려두고 땀 흘리는 운동도 안 하고 분노와 스트레스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드려도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밭에 관한 비유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가 있죠.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기 위해서 말씀 묵상과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토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습니까?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면 우리는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다 일본 놈들이 이렇게 하고 흥분을 합니다. 감히 우리나라 땅을. 근데 여러분 평생에 독도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애착을 느끼고는 있는데 실제로 독도에 가서 살거나 독도를 방문하게 되진 않죠. 굉장히 사실은 먼 거리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예민하죠. 그런데 우리 내면의 영토는, 우리 마음의 영토는 그렇게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까? 사탄이 어떤 경제적인 유혹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거짓말과 험담의 유혹을 통해서 내 마음을 공격해 올 때, 내 이 중요한 영토를 침식해 올 때 독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듯이 그렇게 분노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민하게 내 마음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질문을 잠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훈련 마침에서 그 리더가 꽃바구니로 축하하면서 제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주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꽃바구니입니까? 꽃바구니죠. 꽃을 다 덜어내고 거기에 가져온 생선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바구니입니까? 생선 바구니죠. 여기다가 쓰레기를 넣으면 뭐가 되겠냐? 쓰레기통이 되겠죠. 자, 제자훈련의 마침의 의미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다른 걸 집어넣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수료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되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방향인 것은 알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질병과 형태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말씀으로 극복해야 되는지를 계속 이어서 전하고, 대림절 마지막 주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정말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할 수 있는,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로서 성광의 교우들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바른 선택과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돕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3주간 동안 우리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보물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의 행동을 제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건강하게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자라나며 10배, 수십 배의 열매를 맺어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우리 성강교회가 더 건강하며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여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여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포용하며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 부른 대로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가꾸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 관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직장의 동료와 친구들과 교우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과 험담보다 칭찬의 말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광의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며 새 가족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며 우리가 또 열심히 전도하여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